안녕하세요. 김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집이 아니죠. 왜? 바로 오늘 10월 18일 3시에 우민지 집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딱 구역공과랑 딱 맞물리는 시간이라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녹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구역공과를 양해 보시고 혹시 나중에 다 보시고 나서요. 녹화도 괜찮다 싶으면 녹화로도 계속 가고 생방송을 원하면 생방송을 원한다 이렇게 뭐 댓글이나 그런 걸 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의 구역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속죄 제물의 세 가지를 배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이것이 진실로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이 발로 뿌리내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그 속죄제물 오늘 10과를 나갑니다. 1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과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녹화하는 만큼 다른 설명보다도 이 교재 위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 위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녹화기 때문에 인사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진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16페이지에면 보면 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렌타인은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막 서로 초콜릿 나눠주고 연인끼리 여자가 뭐 남자한테 선물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발렌타인데이가 이게 무슨 날이냐면 그 기원전 270년 경에 그 2월 14일 날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해서 그러니까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순교한 날을 기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하여튼 그 변형을 시켜서 아주 상술이 이제 적용되면서 잘못된 건데 이 발렌타인데이에서 아주 약간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볼게요. 황제 클레디우스 형가 이제 결혼을 금지시켜요. 왜? 군대 보내려고. 그때 발렌티누스가 몰래 주례도 세우고 몰래 이제 주례도 서고 몰래 이제 결혼시키고 하는 게 이제 황제한테 발각되죠. 그래서 황제가 그를 잡아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 순교한 날이 270년 2월 14일인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일본이 상술로 이용해요. 일본의 모리나가사라는 이제 초콜릿 회사예요. 처음에는 이제 과자 회사였는데 모리나가 다이로라는 사람이 제과 회사를 세우죠. 제과 회사를 세우다가 나중에 1960년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선물하세요 하면서 초콜릿 붐을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1968년에 처음으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판매 선물 이벤트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발렌타인 선물이 이제 1970년대부터 자리를 잡고 80년대 발렌타인 전성기, 사실 초콜릿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84년에 이제 일본인 대주주가 백화점 운영 방식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판매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고 이제 그 1984년도부터 이제 초콜릿 판매가 급증을 하게 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판매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희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참 순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초콜릿이 등장해서 초콜릿이 이렇게 주인공 되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뭐죠? 예수님이 지금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루돌프가 막 주인공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는 거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럼 116페이지 1번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습니까? 액세서리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제 이제 지인 가운데서도 십자가 목걸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이거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뻐서 샀어. 이제 이렇게 참 좀 안타깝죠. 좋아해야 될지 기분 나빠야 될지 조금 이제 감정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십자가 모양을 보고 고문, 피, 죽음 등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 전 많죠, 사실은. 성경 읽으면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전혀 이제 이런 악세사리 느낌이 안 나고, 우리 예전에 그 영화들, 기독교 영화들 통해서 특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서는 더 이제 생생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 강도였는지 살인자였는지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회심해서 자수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17페이지의 그 문장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세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했었죠. 지금은 이제 액세서리 됐지만,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렸던 셀 수 없는 수많은 희생물을 바로 이 십자가가 암시를 하게 되죠. 이제 기억할 게 세 가지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죠? 번제는 죄를 제거하는 거고,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 섬김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화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이제 화해하는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먼저 이제 번제를 보도록 하게요. 117페이지 1번을 볼게요.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일단 속죄제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소로 드려요. 근데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피를 회막문 앞에 뿌리고 이제 죽인 후에 이제 각을 떠서 여러 뭐 내장 다 발라내긴 하는데, 그것도 다 전부 재단에 불살라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속죄제인데, 속죄제가 이제 죄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전부 불살랐을까? 이거 성경에 설명은 없어요. 근데 짐작이 되죠. 죄는 하나님이 요만큼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를 불살랐다. 그리고 속죄제는 바로 죄를 제거하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 세부상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있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거여야 되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이제 드리게 되죠. 피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번제의 머리에 각 사람이 이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태우는데, 그 태우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받게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번제는, 이 속죄제는 뭐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제 묘사가 되죠. 에베소서에. 자, 그럼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119페이지 문제 한번 읽을게요. 예물 드리는 사람은 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제물과 동일시했습니까? 왜 머리에 안수를 했을까? 왜 머리에 안수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그 영화 속에도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가슴으로도 느껴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는 것들은 거의 죄가 없어. 그죠? 죄는 어디서 짓게 되나요? 어떤 머리로 짓게 돼요. 그죠? 머리를 팍 굴려갖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머리 잘 굴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 가론유다. 가론유다. 그죠? 머리.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제 제가 보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없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소 머리에 이제 안수했다. 그렇다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뿔로 받아버리면 이제 소한테 죽으니까 손으로 이제 안수했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실은 속죄의 속성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속죄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소한테 머리에 안수하고 소를 잡아 죽이고 다 태워 죽였잖아요. 그죠? 왜 죽였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소가 치른 거예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예, 가축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제거하실 때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영적으로 죽었고, 만약에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 육신도 죽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예, 그죠? 예,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잡으신 짐승이 소라면 처음으로 이제 소가죽 잠바, 가죽 점퍼를 입게 된 거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양이었다면 네, 무스탕을 입게 된 겁니다. 인류 최초에. 근데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고, 실제로는 뭐야?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어. 왜? 죄악사건 사망이니까. 그죠? 그래서 속죄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잡은 모든 짐승의 것들은 어떻게 다 내장이랑 고기랑 다 불살랐다. 그죠? 죄는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 죄를 다 남김없이 용서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 속죄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19페이지 그 문제 밑에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1년에 하루는 오직 속죄에만, 그러니까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꼭 하루를 정해서 속죄에만 집중을 했어. 이게 뭐 생각나나요, 우리? 물론 우리는 이제 1년에 대개 이걸 두 번 해. 수련회나 부흥회, 그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대개 그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예,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이제 그때 얘기를 굉장히 과반수가 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부흥회, 수련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 숫자 그냥 12만 나와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의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꼭 체크를 해두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는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여기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자기 피라는 건, 자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긴 한데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니까.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이건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 드렸던 그 속죄제, 번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유사성은 많아요. 죄를 제거하는 거고, 그죠? 네, 구원받는 거고, 그죠? 이건 많은데,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는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소제, 속건제 다 이제 모든 제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소를 잡았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소의 피는 그 소의 안수한 사람의 죄만, 그죠? 안수 안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인류 전체를 위한 거다. 그죠? 소는 안수한 그 사람을 위한 거다. 그죠? 이게 적용 범위가.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일까요? 아까 누구 피라 그랬죠? 하나님의 피가. 그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 짐승의 피로는 안수했던 그 한 사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피도 어떻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돼. 왜?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한 번 딱 믿으면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 이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 이게 너무 은혜로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예배를 속죄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소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조금 복잡하지만 짐승이 아니라 고운 가루였고 기름과 유향이 필요했고 아까 그 속죄제는 어떻게 되죠? 다 태웠어. 근데 지금 3절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심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이거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그죠? 네. 그런데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왜 제물들은 값비싼 것이어야 했을까요? 그죠? 제물은 좀 흔하고 쉽고 편한 거면 좋은데 값비싼 거야 다. 기름, 유향. 지금이야 그러면 장로님 때 가서 이렇게 짜면 되고 이렇게 명대로 선물로 귀하죠 당연히 귀한데 그렇게 기계화됐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기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걸로 했을까요? 가치 있게 드려 그죠? 만약에 그냥 무료로 막 주는 걸로 했다 가치를 느낄까요? 그리고 그 무게를 느끼게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재물에 드는 비용과 제 심각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같은 거죠. 뭐야? 비쌀수록 우리는 무게를 느껴, 부담을 느껴, 그죠?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싼 걸로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재물의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나열하는데 일단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아벨의 제사도 첫 열매를 드렸죠. 그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첫 배 새끼였는데 가인은 첫 열매란 표현이 없어. 그냥 열매를 드렸어요. 처음 게 아니어서 귀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저렴한 걸로 이렇게 그죠? 흠이 없다는 그런 표현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였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시작되었고 이제 영원한 삶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다 또 소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1페이지 둘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가운데 문단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예배자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양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타난 문제가 참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매우 차이가 크죠. 근데 이게 좀 균형도 좀 필요하고요. 무슨 얘기죠? 의무감으로 드린다. 의무감으로 드리면 드리고 나서 부담이 사라져. 의무감은 말 그대로 부담이야. 부담감이고 기쁜 마음은 뭐야? 감사. 은혜 가운데 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일 예배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게 맞는데 의무감은 없나요? 의무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드리고 나서 만약에 부담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의무감이 주로 된 거고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 가운데 있다.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요거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감과 기쁜 마음의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쁜 마음만 있으면 의무감이 만약에 없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중에 예배 드리지. 어차피 온라인 예배인데 나중에 한번 보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무감도 필요한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제 시간의 11조라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 의무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한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신을 비유할 때, 이제 믿음을 비유할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왜? 속죄제인 동시에 소제이기 때문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야? 그 한 알의 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인 동시에, 번제인 동시에 소제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박스 침대 한번, 네모칸 침대 122페이지 네모칸 침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소재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예, 어떤 도움을 주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그럼 옆에 네모칸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소재에서 얻은 통찰력을 당신의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어떻게 알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 주인 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누리라. 이렇게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를 해야 돼요. 화해하려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1번에서 얘기했던 뭐였죠? 예, 속죄, 그 번제랑 화목제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살짝 있어요. 뭐냐면 화목제물은 이제 소로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그 번제는 수컷만 됐어요. 소 수컷. 근데 이거는 수컷이랑 암컷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그 콩팥이랑 기름허리 이런 거 다 떼어내는데 아까 그 번제 그거는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다 불살랐어. 고기까지. 근데 이거는 나무의 번제를 자르고서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태우고서 고기는 요리해서 이제 드린다라고 그 다음날 이렇게 먹었어요. 누가? 제사장한테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과 제사장 제물을 바친 자 해서 이렇게 다 먹겠죠. 하나님 어떻게 먹나요? 그 불에 태운 게 하나님, 그죠? 그게 이제 드신 거고 남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걸 먹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를 제사장과 예물 드린 자가 같이 먹죠. 그래서 삼위일체도 어느 정도 해당되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 예배 드린 자 이들이 이제 공동 식사한 거랑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 향기로운 예물로 그 태울 때 이제 냄새로 먹으시고 받으신 거고 제사장과 이제 그 예물 드린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 바치는 자가 드리는 공동 식사인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거냐면 123페이지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이제 은총 받았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원을 완수하고서 소원제를 또 드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뭐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날, 명절날 이제 선물 오가긴 해요. 근데 꼭 그날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냥 드리고 싶어. 그냥 드리고 싶어서 선물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화목제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한테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슬쩍 선물을 하면 그죠? 물론 이제 선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이제 어색한 거보다는 그냥 돈 투자해서 선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화목제형 선물, 화목하기 위한 선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거 하면 부담돼요. 나도 부담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받는 저 사람도 부담되지 않고 이제 구입하는 나도 부담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걸 기도하고 선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한번 그 기도했었는데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 병원 신방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선물할까 했는데 꽃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꽃이 생각나면 꽃을 선물했어야 되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꽃 다발을 선물했어요. 욕심이었죠. 할머니가 그 꽃다발 받으시면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꽃다발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때는 사실은 하나 한 송이 빼서 그냥 딱 이거 하나 둘이 하면은 이제 부담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참 벌써 10여 년 됐는데 요령이 참 없었고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 덜 성숙했던 때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함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고 부담 안 되는 걸로 알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희생제물로 바쳤다가 나중에 같이 먹는 고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죠? 적대감이 없었다는 거. 그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어.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되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속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남자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감성적으로 남자보다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기쁘게 밥 먹다가 맞은편에 진짜 보기 싫은 애가 딱 앉으면 계속 밥을 못 먹어. 그죠?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밥을 계속 같이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화해한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동 식사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코로나 완전히 극복했다. 예. 지금 이제 많이 극복되어지고 이제 1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극복될 부분이 있죠. 예. 아직 교회에서 허락하기 힘든 거. 예. 국가에서도 만약에 이거 하면 이제 총권 하게 되는 거. 공동 식사. 그죠? 이게 이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화목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 피로 뭐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24페이지 그 맨 위에 문단 밑에서 두 줄 보면 모든 인간은 본래 그렇든 원에서든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처방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를 치른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네모 박스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화목제가 어떤 도움이 됩니까? 예.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의 화목제에서 얻은 통찰력을 당신의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뿐이다. 그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보혈로 화목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습 문제는 딱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까? 앞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길 계획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 빚진 자의 심령. 그죠? 똑같은 죄인인데 어쩌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영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전도해 축구 선수를. 근데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전도 못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박지성하고 설기현이에요. 이 두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착해. 그리고 너무 바른 생활을 하고 너무 성실. 안 믿는데도 성실해. 근데 우리는 나름 성실하지만 어쨌든 국가대표 될 정도로 성실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영표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심령이 있었어요. 빚진 자의 심령이 있었어요. 더불어 저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빚진 자의 심령이 있기를 항상 기도를 해요. 왜? 그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된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새로 느끼는 은혜의 빚인 거죠.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은 참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합니다. 질문하시더라도 오늘은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녹화로 오늘은 진행되었지만 주에는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민지 집사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2시에 데이트 사연, 신청곡, 간증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